아마 이번 주부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그 기말고사가 아마 시작되는 것 같아요. 빨라도 이번 주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 기간, 이제 시험이 끝나면 좀 학교 좀 더 다니다가 방학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일정으로 가게 되는데, 제가 다녔을 때 그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이제 시험 본다, 기말고사 시험을 본다, 뭐 문제를 푼다 이렇게 했을 때 국어 시험 문제를 잘 떠올려 보면 나오게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보통 국어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죠.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문을 줘요. 뭐 시가 됐든지, 뭐 문학 작품이 됐든지, 뭐 소설이 됐든지, 뭐 수필이 됐든지, 이제 지문을 딱 주고 그 중에서 한 문장, 뭐 한 단어, 뭐 이런 것들을 딱 놓고 요 부분이 화자가 원하고자 하는, 화자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이 글을 쓴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쓰시오, 혹은 사지선다 해서 딱 나타나게 되죠. 문학 작품들을 대하면서 특히 시 같은 작품들, 특별히 그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맞춰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 부분은 이 시를 썼던 사람이 이런 뜻을 가지고 이 시를 적은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 본문을 가지고, 그 문학 작품을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면 수업 시간에 배운 거니까 이거는 이거를 말하는 거야 하고 학생들이 정답을 적게 되죠. 그런데 처음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시라든지 또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뭐 다른 문학 작품들을 갖다 놓고 이 부분에서 화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뭐라고 쓴 거지? 이렇게 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화자가 그 글을 쓴 사람이 의도가 아닌, 내가 이런 뜻으로 이걸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무리하게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어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리하게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어떤 뜻을 내가 찾아내고자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글, 처음 보는 시,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이게 무슨 뜻으로 쓴 거지? 물론 그렇게 하는 시도는 좋지만 때로는 그 글을 쓴 사람이 그런 의도로 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를 해서 그것을 이건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학가가 자기가 쓴 글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어떤 대학 강의에 참여를 했다 그래요. 이제 그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은 그 사람이 그 수업에 참여했는지는 몰랐겠죠. 그래서 그 수업에 참여를 했는데 자기가 쓴 이러한 글을 가지고 여기서는 이 사람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썼습니다, 이렇게 강의하는 선생님이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업에 참여한 진짜 그 글을 쓴 분은 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쓴 게 아닌데, 나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쓴 건데 저렇게 해석도 할 수 있네? 라고 하면서 그 글을 해석하는 사람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닌데 하면서 놀랐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쓴 단어나 문장을 그 글을 쓴 사람들은 이러한 의미로 썼을 것입니다, 저러한 의미로 썼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에도 그것이 글쓴이의 의도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예 오늘날 문학 작품을 쓰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 문학을 대하는 사람들이 아예 알아서 해석을 해버리도록 의도적으로 그냥 알아서 해석하도록 그렇게 글을 쓰는 방식이 요새는 유행을 하게 돼요. 그런 작품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영화 같은 것들을 봐도 영화의 어떤 뚜렷한 결말을 작가가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주인공의 결말이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야? 슬프다는 거야? 알 수 없게 아리송하게 알아서 그냥 독자들이 해석해버리도록 일부러 작품을 그렇게 써 내려가는 것이 요새 문학 작품을 쓰는 것들의 어떤 유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자가 수동적으로 읽고 원하는 대로 취해서 그 문학들을 해석하고 읽는 방법들이 굉장히 요즘 어떤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음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작가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파악하면서 읽었던 옛날 방식과는 다르게 독자가 그 글을 대하고 해석하면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문학을 대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해석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작품에 대해서 관여하는, 강조하는 그런 글 읽기가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글 읽기의 어떤 트렌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작가만 글을 써가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읽는 사람들이 그 읽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 내용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더 생각하게 되고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관심을 더 기울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현대의 문학 읽기의 어떤 특성들이 유행이 되면서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렇게 하려는, 성경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방식 혹은 내가 해석하는 방식, 내가 느끼는 방식,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절대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이 유행이 되는 걸 제가 반대를 하는 건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적용이 돼서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작품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작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내 마음이니까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취사 선택을 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취하면 그게 장땡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택한 영감받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읽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자,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의도를 알아내고 읽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어떤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오해하거나 곡해하는 일들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수많은 책은 그렇게 읽는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주체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대하는, 성경을 읽는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삼가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나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적어도 그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무엇을 하나님이 하나님 된가,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나타내고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기 위하여서 그것의 그 원리에 충실하고자 하여서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조라든지 요리문답이라든지 신앙 고백서들을 만들어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에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게, 다른 해석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는 우리 자신들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읽고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밖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고 곡해하고 오해하는 다른 어떤 이단적인 사상들을 배척하여서 그것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조나 요리문답이나 신앙 고백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우리가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성경의 해석을 하는 그런 모습들로부터 우리가 복음의 순전함, 말씀의 순전함과 순수함을 지키도록 우리가 노력해 왔던 것들을 우리는 교회사의 많은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일반 문학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자기의 생각으로 어떤 열릴 결말로 읽는 문학을 읽는 그런 방법들이 성경 읽는 방법들에 같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전제가 성경에 읽기 전에 미리 깔려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거나 내가 원하는 대답의 내용을 얻기 위하여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문맥의 일부만을 발췌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뜻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읽기의 모습들, 또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들, 내가 원하는 뜻에 맞춰서 성경의 의미를 끌어다가 해석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동일하게 성경을 대하다 보니까 그냥 성경도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답을 주고 내가 필요한 것만 찾아서 읽으면 되는 그런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그런 도구 정도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2장도 역시 문맥의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또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의 본문입니다. 대표적인 하나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의 내용으로 볼 때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편지가 존재하지 않아서 잃어버려서 그 내용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비추어 보아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들을 어떤 해결하고 권면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보냈던 것만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곳에서 바울이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소식을 듣게 되고, 고린도는 전서와 후서가 있죠.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도덕적인 문제들, 분쟁의 문제들, 또 성적인 문제들, 또 바울에 대한 어떤 사도성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권면하고 고쳐주기 위해서 보냈던 것인데, 그런 문제들이 고쳐지지 않아서 또 한 번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 고린도 후서인데, 그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보내기 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디도에게 편지를 주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고, 거기서 이제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되고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다가 드로아로 가는 길을 떠나게 되고,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고린도에서 드로아로 가는 길목에 있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거기서 디도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일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그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바울의 그 편지를 듣고 새롭게 변화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듣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눈물로 쓴 편지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볼 수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의 문제들을 일으킨 자들을 권면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한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범죄자들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본문을 앞에 2장을 이제 읽어보면 그런 것들을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또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근신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악화된 상황이 수습되고 회개해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고 사랑으로 올바른 징계와 권면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디도가 바울에게 그렇게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미 징계받은 자들을 잘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야단치고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교회에, 징계의 목적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용서하고 권면하고 잘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을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디도가 가지고 왔던 소식에는 그런 좋은 소식만 포함되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아직도 바울의 사도직을 불신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권면을 거부하는 이들이 일부 남아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다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일부들은 아직도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런 사도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바울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회개한 성도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아직 남아있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도직의 정당성과 성실한 사도들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성실한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본문을 가지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하는 찬양도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한쪽의 내용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어떤 사랑의 어떤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 사랑의 부분, 그것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야기할 때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축복성이라는 말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고 서로 손을 이렇게 서로에게 보내면서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저 축복만을 나타내려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에 이르는 냄새와 사망에 이르는 냄새, 두 가지의 것을 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표현함으로써 두 가지의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자기는 그것을 온전히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중요하고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일반 약속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고 포괄적으로 살펴봐야 되지만 오늘은 그 결과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그 언약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언약에 있어서는 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언약의 신실성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복이 올 수도 있고 저주가 올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답하는 것 대신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그 제물들을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대답하는 것 대신에 그 행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맹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 고기들처럼 쪼개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맹세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이것은 언약이 가지고 있는 내가 이러한 복을 너한테 줄 것이고 그것을 약속하는 것을 보여줄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또 다른 언약의 면인 내가 저주의 의미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모든 언약에는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존재하게 되죠. 기록해져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준행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나중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쭉 나열해 주시죠.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이 복을 받는 내용만을 강조하고 거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을 받잖아. 이것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언약에는 두 가지 측면 복과 저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못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에는 반드시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언약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6절만 보면 구원의 복만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지만 18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심판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쓰고 있는 이 구원의 복에 대한 이 구절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우리는 그냥 이 좋은 면만을 가지고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분명히 복음에는, 언약에는 이 복의 측면과 저주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앞서서 14절과 15절에 보면 노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노뱀이 들려야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모두 불뱀에 물렸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설명한 뒤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 무차별적으로 막 퍼주는, 그냥 막 주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어서 막 주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언약적 저주, 불뱀에 몰려 고통으로 뒹구는 그 사람들, 그 처절한 죄의 절규, 그 상황 뒤에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메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심판의 이면에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노뱀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처럼 언약에는 양면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저주를 좋아하지 않죠. 좋은 말만 들어도 듣고 가도 힘든데 나쁜 말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반쪽짜리 복음만이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임용 목사님이 써놓은 값비싼 그 책 설명하는 그 설명에 보면 마케팅에 빠진 기독교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만 교회를 꾸려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의 말씀 들으려 하지 않는 이 시대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쪽짜리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결코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전도를 할 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속는 셈 치고 믿어보세요. 믿었다가 아니면 그만이지만 믿으면 횡재하는 거잖아요. 뭐 이 정도로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받은 전도지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운을 드립니다 하고서 네이크로바를 코팅해가지고 전도지 안에 넣어놨더라고요. 복음은 그 정도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처참한 죄의 상황에 빠져서 뒹굴고 있을 때 그 죄악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노뱀이 들려서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은혜의 메시지로 그것을 들었다라는 거죠. 내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저주를 받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 안에 저주의 모습, 그것을 바꾸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배당에 조금 다니다가 여기도 뭐 별거 없나 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정확히 모르다가 그냥 또 떠나가는 거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정말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예배당에 왔다가 그들은 그냥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또한 교회가 무엇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던 시대에는 언약의 복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도 함께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의 현실은 반쪽의 복음에 반쪽의 언약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저주와 책망받을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축복의 하나님이시니까 라는 생각이 반쪽짜리 기독교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5절에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망하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양면성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이것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즉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런 두 가지의 냄새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 우리가 요걸 읽을 때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도 전체를 다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과 같이 다녔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사역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런 복음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성도들을 향해서 손을 펼치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이 본문을 띄워와서 얘기할 때는 그게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 바울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발생했고 바울의 사도성을 거부하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나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혼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사도성을 변증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것이 나의 사도됨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양면을 다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난무하고 있습니까?
복만 강조하는 반쪽짜리 복음들이 얼마나 많이 전파되고 전달되어지는지 오늘 주일날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모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건데 한쪽짜리 복음만 전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극동방송을 틀어도, 테레비를 틀어서 말씀을 들어도, 마케팅에 혈안이 되어서 눈이 멀어서 그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만 혼잡하게 하는 소리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혼잡하게 하는 소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면 받게 되는 것이 진노와 저주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 전해져야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런 온전한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당당하고 심지어 담대하기까지 하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혼잡하지 않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편지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결코 뻔뻔한 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주어지는 담대함은 복음의 한쪽 면만을 강조하여서 얻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쪽 면인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진노와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로 극복되어진다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반드시 같이 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것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인생들의 그 진노와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극복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 나타나고 그게 같이 전달되어질 때 우리의 원래의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안 사람들은 결코 뻔뻔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모습은 사랑과 공의의 두 가지 면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알게 되었을 때, 결국엔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한쪽 면만을 강조됐을 때 알게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심각하고 어찌게 할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는 이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그 진노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벌레보다 못한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같이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대하는 우리는 정말로 그 이전에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사랑들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반쪽짜리 복음이 이 한국교회를 덮치고 전 세계를 덮치고 잘못된 복음, 혼잡케 하는 복음으로, 혼잡케 하는 말씀으로 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알고 이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풍요로움 안에서 그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